2024년 사순절 우리 첫째 주일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왜 그리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리하셨습니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이제 올해는 3월 31일인데요. 부활주일까지의 그 주일을 뺀 40일의 시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난 수요일 14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 성도들은 이 부활주일 앞에까지의 이 40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또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일주일 보내는데 이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묵상은 목사로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리고 특별히 그의 그 죽으심, 부활을 앞두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40일의 기간이 우리 사순절 동안 각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제가 물론 매년 부활주일은 돌아오고 사순절은 돌아오는데요. 2024년 이 사순절을 제가 막 시작하면서 당연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제 그 문장 하나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이요, 어떻게 보면 그 묵상의 주제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런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왜 그리하셨습니까? 이게 글자로 적었지만 목사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리하셨습니까? 이 주제가 이 기도의 제목이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기도의 제목이요 묵상의 주제가 되더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사건인데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삶을 왜 그 방향으로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삶의 모습과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는 특별히 또 그것을 일종의 종교 지도자로서 또 목사로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모든 것을 전해야 될 제 입장으로도 하나님 왜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기왕 오실 거면 기왕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로 오실 거면 그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그 황제로 불리던 그 시저 그 황제의 가문에서 좀 어떻게 그냥 태어났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엎드렸지 않겠습니까? 아니 로마가 아니라면 고대로부터 그 힘센 이집트 왕국의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족 안에서 그 혈통과 그 가문에서 그 왕의 아들로 어떻게 좀 오셨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도 그렇고 그렇게 오신 예수를 보면서 당연히 좀 무릎 꿇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좀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오신 것만으로도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하는 게 얼마나 좀 수월했겠습니까? 하다못해 이게 주일 예배라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석가모니 그분도 사실은
그 고대 지금의 네팔 지역에 있는, 이제는 없어졌지만 사캬라고 하는 그 공화국, 그러니까 그 왕국의 장남 아들로 태어난 분이거든요. 근데 그가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29살에 궁에서 나갑니다. 그냥 나가보니 그 속세의 세속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비참하더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병 때문에.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29에 출가해서 도를 깨닫고 대중, 일반 사람들의 고통과 연민, 그것을 자기가 다 품으면서 뭐 이런 길을 걸어갔다 해서 오늘도 많은 불자들이, 불교 신자들이 그 석가모니가 버렸던 그 왕궁의 왕자의 그걸 버리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꼭 오셔야 될 메시아로, 유일한 구원자로 오시면서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믿을 수 없는 방법,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그 영역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사건부터 세상에서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와 늘 믿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오셨는데 저 시골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그 목수의 집에서, 그리고 그것도 막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슈퍼맨처럼 어렸을 때부터 힘이 있던가, 그것도 아니고 30년간을 저 갈릴리 시골의 촌구석의 목수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30년을 자랐으니 그 예수가 자라는 모습을 봤던 그 동네 사람들은 저게 무슨, 내가 쟤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내가 제가 어떻게 컸는지 아는데 제가 무슨 메시아야. 그렇게 예수를 왜 손가락질하게 하나님,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하나님, 이 도대체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시대에 로마에서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죄인을 매달아서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사형틀인데, 이 십자가가 뭡니까? 아니, 그건 또 로마인들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예수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도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서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이 예수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인데,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로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 믿기 어려운, 이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믿기 어려운 이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의 과학적인 증명은 놔두고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기왕 부활하셨으면 그냥 40일 동안 제자들하고만 함께 다니면서 음식을 드시고 그 육체를 보여주신 것, 그리고 40일 뒤에 호련히 다시 그냥 하늘로 갈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왕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를 뒤집어 엎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오셨으면 좀 찾아가셔서 그들을 혼내시고 차라리 그때 그 세상을 끝내시든가. 비참하게 죽으셨고, 그러나 3일 만에 굉장히 믿기 어렵게 놀라울 정도로 부활은 하셨는데
왜 또 40일 만에 다시 그냥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은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이 연약한 인간의 집단을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가셨습니까? 목요일날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바로 그러시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성령이 오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을 그 초대교인들은 그냥 조롱과 비판과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걸었어야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됐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쭉 묵상을 해보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로마라고 한 나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인간이 만들어낸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증명해내면 믿고 증명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이 인간이 만든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앞에 하나님이 뒤져서가 아니라,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길은 그렇게 참 믿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전하기도 어려운, 그러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에 가서 증인도 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좀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 세상이 더 악하게 되고 더욱더 첨단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어왔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수의 그 모든 일들, 사건 하나하나를 도대체 전도한들, 전해준들, 그걸 믿지 않고 고개를 흔들고 조롱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지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택하셔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저만의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저만의 고민과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오늘 본문 1장 18절부터 그래서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참 믿음 없어 보이는 목사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말씀으로 남겨주는 거죠. 18절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로 가는 길이, 그리고 예수가 맨 십자가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범죄자나 매단한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자가 왔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 말이 되냐? 라고 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즉 끝에 멸망으로 끝나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그걸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최인승 목사가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아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이 질문을 2000년 전에 초대 교인들도, 특히 고린도 교인들도 삶으로 그걸 겪으면서 아마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십자가는 물론 멸망으로,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생을 바라고 꿈꾸고 믿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한쪽은 미련하다고 비웃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장신구로 여길 수 있죠. 액세서리로. 그래서 이 목걸이도 만들고 또는 브로치도 만들고. 세상 사람들 얘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위에 매달리신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남달리 그저 그냥 저게 나에게 한쪽에 나를 드러내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위에 매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묵상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십자가를 보며 그 위에 예수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발견한 뒤에 그 십자가 위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도 대단한 건데요. 그 믿음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끔 하려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짊어지심과 같이 나도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곳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추상적인 십자가예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받는 고통을 보면서 이거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감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토록 가슴에 매였으면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매여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걸로 that's it, 끝, 천만에요. 그걸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위에서 고통당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기록에 보면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올라가셨던 십자가 나무의 무게가요 80에서 100kg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근데 또 그러야 될 것 같은 이유가요, 건장한 성인 남자가 그 위에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짧게는 몇 시간이지만 길게는 하루 동안이라도 이 건장한 성인 남자가 만약에 매달리려면 그 무게를 견디려면 십자가의 무게는 가벼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해 보니까 약 80에서 100kg 정도 나가는 무게였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는 자기가 어깨에 메고 그 사형장이 되는 언덕까지 올라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메고 올라갔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늘 야 말이 되냐?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며 그가 이 땅에 오셨다며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인간이 매달아 놓은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또는 비웃음으로 조롱으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비웃음에 우리가 마음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나에게 허락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짊어진 십자가 무게만 해도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야 니네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 그거에 마음 둘 시간이 없어요. 왜?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메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내 하루하루를 견디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 세상 사람들과 악유하고 다투고 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는 것이 참된 십자가를 짊어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때로는 여러분을 공격하든, 어리석은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든, 그 모든 것들에게서 차라리 마음을 그냥 돌리고,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가벼워서, 그러니 즉 가짜, 내가 매달릴 수 없는 얇디 얇은 나무 토막 같은 그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있으니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내가 싸우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들에게 섭섭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겁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게 내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목을 한 10년 했잖아요. 우리 군인들에게 참 좋은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인들이 훈련을 나가면, 여러분도 전쟁 영화를 보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뛰어다니면 뒤에 뭘 메고 있잖아요. 뭘 메고 있죠? 배낭을 하나 메고 있죠. 그게 군장이라 그래요. 군인들이 메고 있는 이 군장이요, 가벼운 거, 이제 부대의 특성 따라다는데 가볍게는 한 18kg에서 자기가 맡은 그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40kg까지 메고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지만, 부대에서 평소에 훈련할 때 완전 군장을 싸라 그러면 그 안에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주일간 내가 먹을 식량까지 다 넣어야 되고, 내가 자려면 땅을 파야 되면 삽도 거기에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군장이 굉장히 무거워요. 부대에서 훈련할 때는 고참들은 겉만 빵빵하게 해가지고 속에 무거운 내용물은 다 빼고 거기에 신문지 넣고 이렇게 가볍게 메고, 그냥 뭣도 모르는 이등병은 하라는 대로 그냥 뭐 놓고 다 놓고 죽을 맛으로 걸어가는 거죠. 훈련 때는 가볍게 해도 그 간부한테만 안 걸리면 돼요. 이제 걸리면 큰일 나지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실제 전쟁이 났을 때는 군인이 짊어진 그 군장의 무게만큼 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일주일을 버텨야 될 전투 식량이 일주일치가 들어있으면 아무리 무거워도 그걸 메고 가야, 왜? 적진에 가서 식량이 공급이 안 될 수 있으니 그걸 가지고 일주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주일 먹을 식량이라도 메고 가야 되죠. 춥다 그러면 자기의 몸을 덮어야 될 그 모포도 그 안에 있어야 되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자기를 살리는 군장의 무게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잠깐 그거 매기가 힘들다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에서 훈련할 때는 대충 해도 되지만, 정말 전쟁터에 나갈 때는 오히려 없던 것도 내게 필요한 거를 더 담아서 더 무겁게 메고 나가야 지가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짊어지시고 있는 이 십자가가 어느 정도 무게인가? 제가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무게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있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불끈 들어서 옮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내 혼자 옮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짊어지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바울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라.
자기가 매달려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과 또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어떤 것이 그 순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사람에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직업도 재산도 그리고 권력이 있고 없음도, 앞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불평했지만 하나님 기왕이면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아들로 오시든가 뭔가 힘과 권력이 좀 있었으면, 그러나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 순간은 그 무게가 무거워서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못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제대로 된 십자가, 내가 거기서 매달려 죽어도 끊어지지 않고 내 몸을 견뎌줄 것 같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온전히 메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생각할 시간도, 다른 생각할 여유도, 마음도 없을 만큼 그렇게 처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신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볍게 살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받은, 여러분 각자가 허락받은 인생의 무게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겪고 있는 각 가정의 근심과 걱정과 또 자녀의 문제, 우리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서로 상대적으로 네가 무겁다 내가 무겁다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건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온전히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가벼워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천근만근 같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인생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보고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무게구나.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만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무게에 짓눌려서 이것을 벗어던지고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걸 짊어지고 걸어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침뱉고 조롱하는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 모든 순환과 손가락질, 그 모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이 다 틀렸다 해도 이게 내 십자가라면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넘어지지만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세상의 유혹도, 세상의 조롱도 비웃음도 그거에 내가 마음 흔들리고 빼앗길 시간도 여유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마치 불평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믿을 수 없게끔 하신 것은, 아무나 그냥 한번 바라보면 그게 믿어지게끔 하시지 않았던 데는 그만큼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 그만큼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후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1절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방법은 돈과 권력과 힘과 뭔가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세상을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믿기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러나 그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을 그래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도 가끔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의 그 탄생과,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죽은 뒤에 부활하신 예수의 그 부활도 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속에 혹은 믿어졌다가 혹은 의심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묶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놈의 교회를 남겨두셨는데, 그 교회가 300년 동안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가 그 고통 가운데 끝나지 않고 2000년의 역사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양우리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믿기도 어려운 거를 그래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면서도, 때로는 목사한테 잔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안 믿어지는 걸 스스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우리만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봐라가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우리를 그냥 이 믿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더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게 그리고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러셨는데, 이 증인이 참 괴로운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인은 내가 뭔가를 봤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해도 나는 그걸 봤으면 미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믿고 같이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봤어요. 그런데 나는 봤어요. 그럼 내가 증인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증인을 설득하죠. 야, 너도 못 봤다고 해. 야, 너도 그게 아니라고 해. 그러나 참된 증인은 그걸 제대로 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 그 자유에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는 편한 자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유혹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아니, 나는 봤는데, 아니, 나는 믿는데, 아니, 나는 고백하는데. 그게 교회의 역할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십자가다. 그러니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 무거워요. 여러분 인생이 다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경찰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경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영화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컵 하나를 이렇게 들더니 서로 자기들 대사가 그거예요. 컵 위를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삐끗 잘못해서 안으로 떨어지면 그 안이 감옥이요, 그걸 잘 삐끗하면 떨어지면 감옥이고 그 바깥은 세상이다. 그 경계선에서 돌아다니는 게 우리 경찰이다. 그건 맞잖아요. 범죄 현장에서 때로는 무슨 돈도 증거물로 얻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경찰이 잠깐 눈 감으면 또 덮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잠깐 삐끗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컵 안으로 떨어지듯이 감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된 자기들은 항상 얼러트,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야, 그 대사를 보면서, 야, 어쩜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똑같을까? 여러분들 증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짊어지라 그랬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짊어진 그 십자가가 삐끗, 잘못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순간 마음을 빼앗기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 교회에 단 한 번이라도 와 보신 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얘기는 교회에 왔다 나가신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 하나도 그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 와야 되지만 전도해 오는 것은 관두고 나의 신앙생활, 내가 그냥 대충 폼 잡고 걸어가고 있는 내 위에 있는 가볍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폼 잡는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내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 들어서 실족하면, 그러면 차라리 십자가를 매지 않고 아직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아직 믿지 못했던 저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험한 길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최인승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빌립보서를 읽는 대상은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8절 후반에 내가 눈물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였는데 예수를 믿었었는데 십자가를 믿고 고백했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아니 아직도 이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도 어찌 그리 십자가, 그 위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그 반대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바울이 눈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사순절 제가 묵상의 제목으로 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계시는 십자가의 무게 제발 무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감정 때문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편한 것을 원하는 것 때문에 이 십자가를 그냥 잠깐 뒤로 제쳐두고 세상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아니 단 이 40일만이라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성도들은 나를 넘어서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참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나를 넘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예수가 골고다 언덕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듯이 조롱과 비판과 그 모든 것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그 언덕 위까지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 십자가의 무게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돈과 권력과 지식으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대충 내던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일이 마치게 되는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때는 지금 비록 시작은 저처럼 하나님 왜 그리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다소 불망 섞인 이런 기도의 제목이었다가 마지막 부활주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세상은 믿을 수 없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되도록 이 40일간 여러분의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 붙잡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기를, 그러한 양우리교회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이해하려고 해보니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만 그러나 돌이켜놓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었음을 이제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놓고 40일간을 기도하며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는 양우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자신에게 허락된 참된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켜나가는 이 양우리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 방법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